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후에라는 말일까요? 앞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가 그 가운데 없었고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던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을까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 안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이 제자들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냐? 베드로 너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너 어떻게 했냐?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칼을 빼들면서 그렇게 각오를 다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오히려 하셨더라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 안에 미안함과 또 절망감과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복잡하게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절망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가버린 것이죠.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누군가 저 해변에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완벽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베드로의 연약함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자기가 한자리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죠.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배에서 뛰어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정박하고 나서 예수님께 가도 될 텐데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급했는지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입고 나서 바로 바닷가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기를 굽고 떡과 함께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나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그냥 우리를 혼내세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혼내지 않으세요? 차라리 혼이 나면 마음이라도 시원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식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거죠. 배가 채워져야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조금만 살아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먼저는 그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으니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마음의 작정도 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